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리더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지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회복시킬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를 바라고 나온 주의 백성에게 오늘 합당한 은혜의 말씀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국가 회복의 청사진이 있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국가 회복의 청사진이 있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신생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 그 국가는 삼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서기도 어려웠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통합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59년에 그 초대 총리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리콴유입니다. 이 리콴유가 1959년에 초대 총리로 세워졌고 31년간 이 싱가포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이제 또 총리에서 물러나서 이게 국가 고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로 변하면 세계 인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이 총리로 지내면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철저한 실용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념보다 진보 보수 그런 이념보다는 실용적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고 부패를 척결했습니다.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고 그리고 능력주의 인재 등용 그리고 법치와 질서의 확립 여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전략을 베풀어서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투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싱가포르 공항에 가봤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그리고 인재 개발 그래서 인재가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래서 인재를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외국으로 유출하지 않고 인재들을 잘 등용하고 키웠습니다. 미국이 최고의 미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가 된 그 모습들을 보는데 리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삼류 국가였던 그 싱가포르는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고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1994년에 필리핀의 한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뭘 했냐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그가 착복한 돈이 필리핀 정부와 세계 인권단체에서 말하길 100조 원, 한 사람이 한 국가에서 100조 원의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그 돈 중에 많은 돈들을 스위스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그리고 뭐 그의 아내가 얼마나 또 사치했는지는 잘 알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야 해서 경제의 침체 그리고 인권 탄압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쪽에 한번 우리 멘토링 선교도 가봤듯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나라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세웠을 때 그렇게 탄탄한 경제적을 가졌던 그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때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종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 허물어졌던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가 어떠한 지도자였는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첫 번째 자신의 직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선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임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오늘 왕에게 구할 때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직위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좋게 여김에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었는데 그 좋게 여기며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하고 잠시 화살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고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직위를 통해서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조서를 요구합니다. 그 땅까지 먼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길들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 통행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그 통행증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고 또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가서 성문과 성벽을 세울 목재를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기뻐하시면 그 목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위를 통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이것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직위를 통하여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지도자는 자신의 그 직위를 가지고 자신의 사리 사욕과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질 지도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세워져야 될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그 비전과 청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겠다, 내가 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과 청사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보면 바로 이제 3장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해 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각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것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직위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청사진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때 저 사람은 대통령 직위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나아갈 길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투표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청사진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17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비전을 따라서 함께 동참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될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 그분의 공과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분에게 잘한 점은 뭐냐 하면 농촌이 너무 잘 못 살았는데 그 농촌 사람들에게 뭘 심어줬냐면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그 노래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노래가 동네마다 퍼졌죠. 제일 첫 소절이 뭡니까? 잘 살아보세. 그 소절, 제 첫 소절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농촌 그 농민들에게 어떤 소망을 심어줬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심어주니까 그 농촌들이, 가난한 농촌들이 그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여서 농촌들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리더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설득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성벽을 건축하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동참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했을 때 방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들은 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해 버리면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해 버리는 사람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합니까? 그들을 비웃으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내가 왕에게 상고해서 너희의 일들을 내가 중단시키겠다. 이러한 위협을 합니다. 여기에서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느헤미야는 실족할 수 있고 이 일들을 멈출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어떻게 단호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반대 세력이 협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전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리더 대통령이 세웠을 때 반대 세력이 있을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리더 탁월한 리더는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대처 능력과 그 단호함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이 그 반대 세력이 왔을 때 그의 굴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단호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보고 기도하시고 또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 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이 실질적인 경제를 몸으로 느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와 같은 이 지도자 자기의 직위를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자 그리고 국가 회복의 청사진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 비전에 동참시킬 수 있는 자 그리고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수많은 방해가 있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세워질 때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리더가 이 땅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여서 돈과 명예, 성공을 추구했던 것 교회가 세속화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나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한국의 죄를 사회의 죄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저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가장 중요한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주의 능하신 손이 이 땅을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한국교회의 죄와 이 대한민국의 죄를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혼란스러운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죄와 이 대한민국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